네, 요즘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 열기가 뜨겁죠. 아마도 여러분은 어느 후보에게 내가 투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정치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주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혼자서만 무슨 꽃가마 타고 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 구약 성경의 약속,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걸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편찮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군중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지금 군중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드디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지금 군중들은 단지 훌륭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위대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 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그를 지지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바랬던 게 뭘까요?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도시가 아니죠. 우리가 예루살렘 생각하면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 주님과 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스도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군중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배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절망감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들에게 화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들의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제 역할을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성전의 때는 이미 저물었고 성전은 이제 그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주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의 참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때문에 힘들어. 우리는 헤롯 왕가 때문에 고통스러워.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는 저 세리들, 저 매국노들 때문에 짜증이 나.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은 보이는 그 창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죄인들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호하면서 저기 있는 저 문제들을, 저 골칫덩어리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요 허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기심이요, 자기중심성이요, 우리의 탐욕 아닙니까? 우리가 SNS를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나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던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지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와 박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해 줄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으시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이 문제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짜증이 날까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만 초라해지게 느낄까요? 왜 그 사람은 자꾸만 내 마음을 긁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그 대상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이 무능하고 형편없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나의 죄를 대속할, 나의 허물을 대속할 구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십니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성들이 많으시죠? 그 여성들은 남편들의 억압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여성들이 남성들의 억압에 시달리는 이 문제가 만약에 진짜 문제였다면 교회는 여성들에게 이혼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나를 인간 대접해 주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주인들이 자기를 죽여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교회는 노예들에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반항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주인들에게 도전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억압과 박해를 당하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남편들의 억압에 시달리고 주인들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람과 파도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라바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의 대용품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서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우고 한쪽에는 강도 바라바를 세웁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항거하는 무장 투쟁하던, 그래서 로마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내심 빌라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발 풀어주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어.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는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어요. 내가 애매하게 예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데려가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바라바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어렵죠. 내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부모님이 문제였고, 내 자식이 문제고,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직장 동료들이 문제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 전체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제는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화로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